내 힘을 빼고 내 힘을 빼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지혜와 또 능력을 받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심 기도를 하고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우리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우리 주원 가족들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고 우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아멘. 자, 저는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쳐주시네요. 마스크를 벗는다고. 응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말씀을 또 전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면서 무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벗어서 두려웠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불순종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뭘 입혀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벗었으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서로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완전히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돌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의 수준을 넘어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가 바람보다 더 빠르게 그 제자들의 마음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센 파도보다도 더 위험하게 크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휘감았다는 거예요. 뭐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런데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서운 드라마나 공포 영화를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귀신이나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서 놀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딱 하고 소리치는 사람 때문에 더 놀래요. 그 사람 때문에 더 무서워. 그 영화관에 있는 그 악당이 뛰쳐나오거나
그 귀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내가 무서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가슴이 철컥 내려앉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귀신으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옵션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바다 위에서 이 풍랑 속에서 만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겼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겁에 질려서 무서운 감정에 지금 지배받아서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 오셔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때 그 소리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유령이야, 귀신이야. 그럴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려움의 대상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더 위험하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더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죽게 합니다. 두려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을 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상승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베드로는 지금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로 걷던 이 베드로가 그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만 집중할 때에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면서 갑자기 베드로는 물에 또 빠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센 바람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센 바람 때문에 그의 믿음이, 주님께 집중하던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그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여러분 요즘 뭐가 무서우세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없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는 참 두려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겁이 나.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뭘까요? 경제적인? 아니면 건강에? 아니면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에? 전쟁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만약 무서워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던 그 믿음이 거센 바람 같은 세상을 묵상하고 그 세상의 위력을 우리가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요소가 약해지고 내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리 잡으면서 우리도 그만 걸어가던 그 믿음의 길에서 물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은 하늘을 날아서 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은 굳이 피곤하게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뭐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쳐서 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지금 빠져 있는 것,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의 두려움을 밟고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것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내가 발로 밟았어. 내가 발로 밟고 너희에게 오는 거야.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 우리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3절.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 거기는 다 장대가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게 생긴 거인들이야. 우리는 비교해보면 메뚜기 떼 같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다 죽고 말 거야. 그 전쟁에 우리는 처자식이 다 사로잡히고 죽게 될 거야.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다 함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3절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기적이 보통의 기적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기적의 증인들이에요. 그거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2절 3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2절 말씀 보세요.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3절 처자식은 잡히고 칼에 맞아 죽고 우리는 이제 끝장이다. 우리는 절망밖에 없다.
우리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꼭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두려워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목녀님, 우리 강 목자님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두려워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시작.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두려워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두려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게 생각이 안 나요. 무서워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안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에 꼭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니 그 말씀이 소중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돈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건강은 필요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을까 봐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돈도 있으면 좋아요.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지 마세요. 살면서 참 느끼는 게 있는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요, 사람이 참 무서워요. 귀신은 안 무섭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은 물러가는데,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간대. 늦은 밤 여러분 동네 길을 걸어갈 때 귀신을 만날까 봐 두렵습니까?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두렵습니까? 이상한 사람 만날까 봐 두렵잖아요. 두려움은 사람을 낙심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막아버리고 불평과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불안한 감정은, 두려운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개역개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딴 근심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도 두렵고 겁이 나고 분별력을 잃을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 가지 풍랑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요나가 만난 풍랑이에요.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일까요? 불순종해서 만난 풍랑.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만나는 풍랑이에요. 그리고 그 잘못 가운데 훈련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풍랑이에요. 그게 요나가 만난 풍랑이에요. 요나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풍랑의 종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한 풍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난 순종하고 있으니까 풍랑 같은 거는 안 만날 거야.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누구 말을 듣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미리 건너가 있어라.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지르며 막 인기가 올라가고 지금 막 투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통령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강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러면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무엇을 성장시키고 무엇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이 만약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풍랑이 일어나거든, 나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풍랑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수님이 뜻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예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기회로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그 고난과 환난의 때 풍랑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나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정말 도저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시간 딱 맞춰서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때와 주님의 때는 다르다.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처음부터 도와주면 안 돼요. 그렇죠? 믿음이 성숙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붙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별명이 있으시죠? 5분 전 하나님.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쥐야 부르짖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나의 믿음을 성숙되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믿음 지키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신다. 다시 한번,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신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서움에 절망에 내 인생이 파괴되도록, 내 인생이 망가지도록 예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제자들에게 절묘한 타이밍에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은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정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내도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만났느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안나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새벽 3시에 오신 거예요, 성도님이. 밤에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그랬더니 눈 떠져서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다시 눈 감으면 새벽에도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눈 떠진 김에 기도나 하자.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 떠진 김에 기도나 하자. 되는 사람이죠,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일어났네? 또 자자. 그러면 아침 9시까지, 10시까지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죠?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그래,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예수님인 것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7절이에요. 오늘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두려움이 다가오거든 예수님을 마음속에 여러분 떠올리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의 주인인 내가, 너의 구원자인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그치는 겁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까? 네, 맞죠. 바람이 그쳐야 돼요. 파도가 잔잔해져야 돼요.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바람이 안 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파도가 안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바람을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용기 있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풍랑이 불어도,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예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올 때는 열심히 수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풍랑이 막 왔어. 야, 배에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아.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우리 뛰어내려서 수영하자. 수영하면 다 죽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 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 내 힘을 빼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힘을 빼고 우리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무서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함이 있을지어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